이어서 조금 성경을 조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만 들었는데 성경 구절을 보면 훨씬 더 부딪힐 겁니다. 내 생각과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변하면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 역사의 증인이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멸망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사사기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 하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건 비유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6월절의 축복으로 돌아가고 6월절의 축복으로 돌아가고 오순절의 축복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수장절의 축복으로 성경 영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말이 고백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망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뒷짐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믿음이 고백되고 정말 여러분이 출되는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를 넘어서고 응답을 넘어서고 내 성공과 실패도 넘어서고 모든 내 무너짐과 일어섬도 다 넘어서고 모든 문제 사건 이기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되면 전 세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내 가정, 내 가문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인의 아버지로, 세계인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출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소용이 없어요. 내 영적인 세계가 출이 안 되는데요. 내 정신적인 세계가 출이 안 되는데 자꾸 돌아가자는데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자는데요. 상처에 잡혀 있는데 노예가 좋대요.
이 복음이 있으면 애굽의 노예를 된 것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형상만 누리고 보좌와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변명 안 해도 됩니다. 변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변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싸우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안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 237을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 세상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여야 됩니다. 아멘. 택도 없는 가족을 다 안고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리스하는 지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것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누리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 생각, 믿음의 마음,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사사기 16장 13절에서 31절에 있는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 얘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명계약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 빼앗기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옵니다. 헤븐리 파워. 그 다음에 그 힘이 오면 여러분이 예배와 보좌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무조건 여러분 따라와야 됩니다. 아니 샘 근원이 터지는데 자기 삶에 붙잡히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상처와 문제와 사건과 이 길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사건과 현장과 사람에 맞게 완전히 딱 맞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맞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레아에게 우리 조영자 장로님이 옷을 굉장히 좋은 옷을 사가지고 그거를 우리 레아한테 입히면 레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레아한테는 그게 쓰레기인 거예요. 레아에게 맞는 걸 해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일부 예배를 왔는데 선생님하고 포럼을 하고 그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알아먹어요. 우리 레아가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말을 알아먹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처럼 세월을 오래 안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면 말씀은 다 알아먹습니다. 아멘? 안 믿는 거는 방법이 없는데 마음을 열면 다 알아먹어요. 이한이도 얘기해 보니까 금방 다 알아먹더라고요. 이거하고 선생님하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 포럼을 했어요. 포럼.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12지파 12지역에 전부 다 사사들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진 겁니다.
모든 지파마다, 모든 지역마다,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는데, 이거를 다 해놔놓고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사사들 가족을 다 죽이기도 하고, 세계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면 블레셋이 감히 뭔 전쟁을 하러 오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의 언약궤가 나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지 진짜 살아있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빼앗기잖아요. 언약궤 빼앗기죠. 다음 주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부 다 자기 소견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해서 복음도 못 전하고 계속해서 출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블레셋에 계속 잡히는 겁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되건 안 되건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를 몽땅 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면,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세계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가문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영적인 군사제자, 영적인 서밋제자, 선수,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알맹이를, 일꾼을 키우는 제자, 이 제자들을 거두어들여서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를 완전히 복음 문화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명계약을 가지고 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행복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건 못해가지고 삼손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이 장로회장이니까 이제 회의를 한 걸 서류를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오케이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장로회의가 아니고 당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거기 안 있어도. 아멘? 그럼 제가 아무도 공식 채널로 보고를 안 하는데 뭐 혹시 그런 생각, 우리 가족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고할 거랍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는 보고 안 받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의 서기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하고 같이 한 번씩 식사도 하고 서도 차도 한 잔 마시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서로 간에 누가 보고받고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소통되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당회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김에 성전을 지은 모습을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쭉 늘 읽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랬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읽는데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 성전처럼 지금도 집을 지으면 세계 최고하는 건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재료를 똑같은 걸 안 써도. 아멘. 구조만 그렇게 해도. 거기 뭔 나온 줄 아세요?
나사 모양의 계단이 나와요. 지금 무슨 계단이죠? 원형 계단. 엄청 높은 건물이에요. 길이만 60척, 넓이가 20척, 고가 30척.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건물이죠. 그 아래층에는 3분의 1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바깥 외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내성전이란 말이죠. 거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외성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우계가 다락이 3층으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야, 이거를 아마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민희 랩런트 부탁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가지고 제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하고 싶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이 한번 보면은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꿈을 꾸시면 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고 하는 건물이 될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교회당도 한번 멋있게 한번 정말 멋진, 정말로 멋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새 뜰이 있는 성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림으로 다 붙여놨다니까요. 절간에 가면 그림들이 있죠. 절간에는 그림이 있어요. 무엇을 자기들이 수련을 하는지 그 그림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는 안에다가 다 해놨어요. 안에다가 천군 천사들, 금방울 은방울들, 뭐 별것 다 있어요. 그거 절반만 해서 지어도요, 세계 아마 어마어마한 건물이 될 거예요. 아멘. 비스무리하게만 지어도 아마 어마어마한 건물이 될 거예요. 서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는 일 가지고 세계 최고해야 돼요. 한번 내 현실, 내 업, 내 미래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미래는 후대 가지고 진짜 승부를 봐야 돼요. 아멘. 우리 김장로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세요. 멋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 복음 하나도 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이 안 된 거예요, 애당초에. 그리고 출만 안 된 게 아니고 뭣도 안 됐죠? 성령 충만과 보좌의 능력, 예배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없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임행계약도 다 없어요. 방자에 행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심지어는요, 자기들의 지도자들을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사단하고 싸우고 불신앙의 세력과 싸운 그것도 못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의 포로 노예 포로 속국,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어? 영원히 출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출해놨습니다. 넘어서게 해놨다니까요.
그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라니까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작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고 이 능력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그 작은 걸 가지고, 쉬운 걸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부터요? 시급한 거 가지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를 가르칠 때 급한 거, 필요한 거, 그렇죠? 그것도 시급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하라 그랬죠.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시급하고 쉬운 것부터 하라 그러냐면 불신앙의 마귀한테 이 출을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누려버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되네? 그 순간에 그게 출을 실제로 조금씩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깔짝깔짝. 한꺼번에 다 하지 마라. 다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운동도 어떻게 하는 거죠? 깔짝깔짝. 그게 제일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래야지 안 쉬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깔짝깔짝 꾸준히 하란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그게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대충 하시지 뭐. 대충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일심,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니까. 아멘. 근본, 기본, 기초가 전부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라도 괜찮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대신에 뭐를 물으냐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 주신 건지 아닌지. 왜? 졸아서 못 들었으니까요. 또 눈을 뜨고도 딴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완전히 집중해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도 못 들어요. 결과가 오는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가면서라도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 말씀이 성취된 거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놓쳤는데도 응답이 와서 내가 믿음이 새로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기준 되지 마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런 인생을,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다. 그거 여러분이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멘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그렇게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이런 예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3부 메시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는 3절, 4절, 5절을 지금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사무엘상 7장을 보려고 하면 앞에를 봐야 되겠죠. 사무엘이 탄생부터 봐야 돼요. 탄생의 배경부터. 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나중심 기도, 육신 중심 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세상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니마저 그걸 왜 기도를 해?
네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해주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나만 생각은 오만 생각, 오만 생각을 다 하죠. 오만 가지 생각, 나밖에 모르는 6만 생각, 내 60만 생각은 6만 가지 생각. 그거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면서요.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잖아요. 그거 말고 너희는 뭘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모르는 그거,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내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가. 그거 과도하면 병납니다. 그거 과도하면 몸이 지칩니다. 그거 하면, 계속하면 내 몸에 암 옵니다. 영적인 암도 옵니다. 정신적인 암도 옵니다. 육신의 암도 옵니다. 산업에도 암이 옵니다. 후대에도 영적인 대물림, 그게 영적인 후대암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나시린의 소원, 그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그거 붙잡은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으로, 묵시로,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죠. 못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잖아요.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은 딴 거 할 거니까. 한나와 분인나는 종이 다른 인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제자고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정말로 기도해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다 준비해 놓은 거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을 짓기도 전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라기도 전에 준비를 다 해놨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이 쓰실 사람, 평생 나시린 하나님이 쓰실 사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 가치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묵시, 이면계약을 놓치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문제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이 길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이면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냐면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그리고 언약과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강단에 완전히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중직자들의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장점을 얘기해야지 그 사람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장로님하고 새 생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까지가 렘넌트잖아요. 대학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아멘. 그 렘넌트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제자고 한 팀이 돼서 그 일의 후견인으로 중직자는 그것만 잘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잘하고 아멘. 렘넌트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제자로 자랍니다. 이것만 잘해주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후견인만 해줘도 지금 전 세계 지금 렘넌트를 하나님 부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산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서 한 가정마다 한 나라 렘넌트, 한 가정마다 한 선교사,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TCK들 이런 수많은 렘넌트들을 후견인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으니까 지금 제자는 237 나라에서 오는 제자들입니다. 5천 종족 제자들입니다. TCK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후견인 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요, 밖에는 하고 우리 교회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렘넌트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가 성공하면 그 도움을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렘넌트들의 후원자로, 또 다른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꼭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자입니다. 제자. 한번 더 합시다. 전 세계 237 제자, 5천 종족 치유하는 제자, TCK 살리는 제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요, 이 솔로몬 제도 쪽에 있는 그쪽에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그쪽에 있는 섬들 나라들을 거기서 70명을 초대를 했어요. 한 사람 앞에 막 400 이상 경비가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몸이 아픈 아이가 있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겠죠. 70명을 후원해서 불러들였어요.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대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들어와서 검사도 받고 또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참석하고 본대에도 참석하고 많은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가지고 세계오는 주역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셨는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실 거면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실 게 맞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면 꼭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주의 종을 통해서 한나가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주시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네가 술이 취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정도 되면은 목회 죄종이 영적인 눈이 이제 캄캄한 거죠. 그래도 그 죄종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축복하셔서 성취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걸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하나님과 죄종을 통해서 한나의 소원이 소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는 응답을 주신다는 교통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10절이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7절이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시린 잔여주는 믿음으로 실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 가지고 신방을 차렸어요. 아이가 절대 안 생기는데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신으로 드릴 아들,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종을 통해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 선 주의 종을 그냥 여러분의 친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 축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후대가 삽니다. 그래서 그 밤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생각을 안 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과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정말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 한나의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생 소원, 평생 나실인 그 응답으로 기도를 해서 받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한 님이 그런 말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들을 그냥 낳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고 고백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조금만 좋아지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니요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더니 금방 바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장자로 죄종으로 드린다더니 겁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로 드린대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안 했어요. 본인이 아멘하고 아버지가 반대 안 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돼요. 그건 못 바꿔요. 난 그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반대를 안 하셨대요. 저도 사실은 목회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이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권세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그 길은 안 가려고 도망다니는데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제게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너는 뭘 하다가 가면 좋겠냐? 제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종 하다가 전도자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고는 하나님이 다시는 제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제가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가기로 했어요.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쓰시면 뭐 큰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세요. 큰 마음을 내가 가지면 거기다 하나님 사람을 많이 담아주겠죠. 내 상처에다가, 내 아픔에다가, 내 하나님의 복음하고 안 맞는 옳고 그렇고 막 똑바로 살기 여기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담깁니까? 못 담아요. 지금 여러분이 뭔 소리를 해도 제가 옛날처럼 상처도 안 받고 그냥 오케이 합니다. 엔간한 거. 여러분이 정말 실패할 일 아니면 오케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응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제 응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그 응답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응답 이유가 훨씬 중요해요. 이 한나는요 안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 28절 우리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한번 좀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 28절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안승훈 사람이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읽으시고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죠.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받은 후에 뭘 안 했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그만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조그만 응답이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응답 달래요. 경제응답 축복해주면 전도자로 산대요. 저랑 같이. 근데 경제응답 보니까 싹 바뀌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돈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한동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건 그 본인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축복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어쨌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한나는 어쨌어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 변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젖을 먹여가지고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로 설 수 있을 때 완전히 영원히 옆에 단번에 드린 겁니다.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응답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고백한 대로 그 다음에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2절 역시 우리 안현순 군사님이 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환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은 읽겠습니다. 사람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앞에 고백은 뭐 어마어마한 고백이기도 하고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 조각을 내는 산산이 깨질 것인데 뭘로요? 하늘 우레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벼락을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요, 사무엘의 생애에서 이 축복이, 사무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가 이 축복을 했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의 사역 속에서 이게 그대로 지연이 돼요. 진짜요, 뭐 기절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로 모이라 그래요? 어디로 모이라 그러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모이라 그러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눈물 짜고 막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은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544장 찬송 그러죠. 울어도 못하네, 착해도 못하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눈물만 흘려도 안 되고. 거기 왔는데,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그 돌아오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 돌아갈 회요. 10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그게 없는 뭐 뉘우침은 개 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작은 삶 하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주되고, 그게 귀신이 겁내지 않아요. 주인이 없는 줄 알고요, 7 귀신 데리고 와서 차지해버리잖아요. 가면 대대로 지금까지 터닫고 집 짓고 살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주인 없어요. 주인도 없고, 또 여호와께로 되돌이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되돌이킨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보좌 언약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되돌아간다는 말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농부로 산다는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죠. 그러면은 대적은 누가 다 처리해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처리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있으니까 소문이 났어요. 큰일 났거든요. 블레셋이 보니까. 이것들을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잖아요. 자기들하고 이제 대들 거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몰아오는데,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겁내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다 죽어요. 희한하죠. 여기도 칼 들고 창 들고 다 있을 건데, 무기 들고 투구도 쓰고 전쟁 났으니까. 근데 딱 블레셋 군대만 하나님이 이 벼락을 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풍기 박살나 버린 거죠. 어디까지 박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가장 좋은 성읍 5군데.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궤 뺏겨가지고 거기에 우상들 섬기고 있는 가장 좋은 성에, 거기 5성을,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늘 우레를 때려가지고 다 쳐부셔버린 거예요. 전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전쟁이 나는데 우리는 거저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거저 먹어요.
그래서 빼앗긴 그 5성읍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온 말이 에벤에셀이요. 뭐라고요? 에벤에셀. 좀 수요 메시지인데 그게 지금 내용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나눈 겁니다. 자, 18절로 21절 한번 더 볼까요? 2장 18절로 21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새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7 자녀를 낳고 하늘 우레로 역사하고. 근데 사무엘 때 그대로 그 역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평안이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하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그랬더니 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돌아보는 걸 보고 이 제사장이 다시 축복을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그대로 축복이 왔어요.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운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강단 주의 종하고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화목하고 친밀하도록 부모님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 상상이에요. 자, 부잣집이거든요. 한나의 집이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애본만 해왔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옷도 해오지 않았을까? 성전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헌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고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해마다 새 옷을 입히잖아요. 간 아들을 옷 애본 입히세요. 헐렁한 거 입히지 말고. 아멘. 해마다 딱 맞는 옷으로 입히세요. 아멘. 제대로 지도자로 키우세요. 제대로 폼을 잡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렸을 때요,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세요. 할렐루야.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크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적었을 때 적은 아이들을 불러놓고요, 아주 좋은 걸 해놔놓고요, 아들이 나눠주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마음에 들면 더 많이 주고, 그냥 와도 또 주지만은 진짜로 마음에 들면 많이 줘요. 좋은 걸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요, 아이가요, 리더로 자라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 영적인 사사가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헌신을 보고 축복을 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 가문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조인자 장로님은 그 한나가 받은 응답, 그 뒤에 응답은 받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들 셋에다가 딸 둘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거는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딸 셋이 받고 우리 이한이하고 레아가 받도록 축복을 하셔야 되죠.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주의 종을 대신해서 이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대로 됐어요. 전쟁도 그렇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 우레. 이게 수요일날 메시지 다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들으라 이스라엘의 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건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원래는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주고 가수원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고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짓지 않은 성읍을 주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때 그때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렘넌트들을 생각하고 내가 돌아오는 현장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함께 수종드는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멋진 지도자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변하지 마라. 구원받은 이후에 변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변해가지고 정신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결국은 왕이 폐위되고 정신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왕 이제 영원히 아들한테 빼앗다 넘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이름 없이 죽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이기는 후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남길 자를 남기는 사람으로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은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은 대박이 나십시오.